이제 우리 직분자 교사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또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한 것은 이번 주 내내 비가 오고 돌풍이 불고 뭐 이런 예보가 계속 지난주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5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를 지켜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은 시리즈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두 분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중시적인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고 쓰임받는 여러분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연희 선교사라고 청년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쓴 책이 있어요.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 그런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이 김연희 자매는 대학 다닐 때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반대를 했어요. 이제 대학 갓 졸업하는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간다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간신히 엄마 아빠를 설득해가지고 1년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서도 최대 빈민촌 로 이제 사역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면서 또 풍토병, 모기에 시달리면서 가난한 아이들 밥을 해주고 공부를 시키는 등 헌신적으로 1년을 이렇게 단기 선교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1년 정도 됐을 때 폐질환이 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돌아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다 맞춰지니까 다시 이제 캄보디아 빈민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뭐 저부터도 깜짝 놀라겠죠. 폐질환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서 건강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데 또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완강하게 말렸다 그래요. 예?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매가 엄마 아버지에게, 그래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거기 그렇게 어려운 곳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이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곳이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무엇이 행복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한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이 김연희 자매는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물도 귀하고 모기도 많고 날씨도 무더운 그 척박한 땅에서 가난한 아이들 밥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만났던 부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될, 또 동역하게 될 한 사업가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던 부부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연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의 사역보다는 이 부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두 사람은 직업이 천막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두 사람은 자기 직업은 천막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팔고 그러는 건데, 그 천막은 그냥 주 직업이 아니에요.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천막을 만들어 팔고 사업을 하면서 이 두 부부가 했던 주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이제 더욱더 이 사람들도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바울을 후원하고 함께 도우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어요. 고린도 교회. 이 부부의 삶을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자기의 그 사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업과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 사역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 항상 같이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속 선교를 하고 있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못다한 사역을 마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같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올 때는 혼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는 참 막막한 거죠. 아무리 위대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혼자 막막했는데, 이곳에서 이제 이 고린도 사역을 후원하게 되고 평생 함께 동역하게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 예비해 두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보를 줍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여기 짧은 한 절인데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역사적인 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할 때에 이 정확한 연도가 나온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먼저 아굴라라고 하는 이는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태어나기는, 출생지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도 어디서? 이거 어느 나라 지도 같아요? 튀르키예 지도죠, 지금의. 터키. 예? 터키 지도인데, 보면은 이 터키의 이 북쪽이면서 북동쪽 보면은 여기 뭐예요? 폰투스라고 있죠, 폰투스. 예? 비두아니아하고 폰투스. 바로 요 지역입니다. 지금은 한 나라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튀르키예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신 사람이에요. 여기 출신 사람. 태어나긴 여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죠. 디아스포라 뭐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 망하고 그 주변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가서 산지 이제 2세대, 3세대가 지난 사람은 자기 모국어를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자기 모국어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 회당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정체성을 갖게 돼서 명절날 이제 순례로 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순례를 와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예? 그냥 자기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소위 말하는 방언의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듣는 여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언어밖에 모르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이 AI가 되어주셔가지고 다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웠게.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면은 그 산속에서 놀라웠게도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요.
초창기에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셔요. 지금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안정되어 있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이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하기가 좋고.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본도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사도행전 연구가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여기 이제 여기 본도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할 때 하여튼 여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 하여튼 거기서 누가 왔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이 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됐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후에는 로마로 이주해서 거기서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도에서 믿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그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거기에로. 바울이 가기 전에.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었을 수도 있고, 본도에서 믿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 바울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 부부는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가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건 역사에 다 나오죠.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이주해 왔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황제가 다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다고 오늘 사도행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상세한 이런 정보가 있어요.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은 AD 49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가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AD 49년에 로마에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 내부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시끄러워지니까 소요가 일어나게 생겼으니까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안 그래도 유대인들 꼴도 보기 싫은데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모든 유대인들 쫓아내버렸어요. 로마에서 살지 못하게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많은 이제 연구가들이 생각하기를 이 그리스도 논쟁의 핵심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런 논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처럼 그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 모세율법과 성전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신앙 논쟁이 일어나고, 아마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이제 막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과 이런 게 생겨나니까 이걸 트집 잡아서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다 쫓아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로마 역사가 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역사에. 이게 AD 49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연대기는 대부분 추측인데 정확한 연대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연대기 몇 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연대기는 추측이에요. 한 1, 2년 차이가 납니다. 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3절에 보면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 돼 있고요. 장막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은 주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관심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던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업하기 좋은 로마에서 쫓겨날 정도로 이들은 복음 전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5년 후에 AD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죽었을 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로마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당시 54년에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9년에 쫓겨나왔다가 5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5년 동안은 바울 쫓아다니면서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은 에베소까지 가서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은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바울도 직업이 똑같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들어서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 그 당시에는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이제 계속 전쟁이 있던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천막을 만들어서 군납을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예수 믿은 다음에 천막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재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막 사업을 통해서 돈도 벌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제 다 그런 일에 씁니다. 돈도. 이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면은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나는 입을 열어서 이 부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고 3년을 만나고 5년을 만나고 그렇게 10년을 만나고 심지어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만나면서도 한 번도 입을 열어서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은 생업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사역의 현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 답답해 하시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는데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권사님 생각이 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2대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사랑의 교회 전도왕 돼가 전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인데 2대 4년을 다닐 동안 90%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친구가 없었대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한 친구가 없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이 두 부분처럼 복음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지도 나눠주지만은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맞습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안 그러면 저 사람 지옥 가잖아요. 이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걸 뻔히 알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걸 알면서 나랑 그렇게 매일 만나서 밥도 먹고 어울리는데 난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너 지옥 가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건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다. 전도하지 않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셔야 돼요. 이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동네 윗집 옆집 아줌마들에게, 아저씨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바울이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평생 기도와 물질로 돕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이제 사업의 터전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제 후원하는 일을 해요. 이 사역을.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혼자 가가지고 막막한데 어떡하지?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누군가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 함께 일할 사람을 예비해 두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 신라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놀라운 만남이죠.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생전 처음 오는 고린도, 낯선 곳. 고린도 어떤 곳이에요? 아가야 지방, 남쪽 아가야 지방의 행정수도이고 우리나라 말하는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 항구 도시고 거기에 막 온갖 이방 신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황제에게 아부하느라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거기 있고, 그 신전마다 그 성창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우리나라 대도시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보낸 거죠. 근데 바울 혼자 막막해서 돈도 없고 여기 와서 먹고 살래 당장 뭐 먹고 살고 어디서 잘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이 부부라는 겁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장막을 만들었다 그래요. 바울도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고, 그 로마의 군납을 해가지고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바울은 부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도행전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로마의 총독이 바울한테 돈 좀 얻을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돈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제 돈 다 그냥 내팽개치고 이제 하나님이 다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자, 장막을 만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그 뭔가 로마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뭘 줬어요?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줄 정도로. 그 로마 당시의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 다 로마니까 거기 있는 나라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본인이 어디서 죄를 져서 재판을 받아도 난 황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재판을 못 해요. 그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로 간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재판 안 받고 황제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바울도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황제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왜? 저 사탄의 중심지,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로마에 가서 거기 가서 저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이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간 거죠. 사도 바울은. 자, 하여튼 보니까 직업도 같아.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바울 선교에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 텐트 메이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하면서 선교한다. 한동안 목사님들이 막 카페 만들어 놓고 목회하고 컴퓨터 방 만들어 놓고 같이 목회하고 이러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목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접촉점을 찾으려고 한 것은 이해가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목회가 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목회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자, 그래서 이 두 부부를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합니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부가 여기선 재력도 있고 이게 다 후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무려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이 장시간 머무르면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남을 보면은 우리 한국 선교가 시작된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한미 이제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저너럴 쇼머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이제 여기 견미 사절단이 만들어져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 당시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워싱턴까지 대륙 횡단 열차,
맨날 며칠 가야 되는 그 열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를 탔는데 조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얀 두루마리 입고 이 갓을 쓰고 진짜 서양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뭐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제 조선 선교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가우청을 하는 목사님이 우연히 타고 있었어요. 그 기차를 탔어요. 우연히. 그분은 또 더더군다나 아시아 선교에 막 기도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운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기차 안에 갓을 쓰고 막 도포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옆에 있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 견미사절단을 만난 다음부터 이 가우청 목사님의 마음이 조선 선교로 불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제를 털어가지고 막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 있는 친구 이제 맥클레인이라는 일본 선교사가 있었는데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빨리 조선에 들어가서 조선의 황제 고종을 만나가지고 고종을 아련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맥클레인이 이제 조선으로 와서 고종을 아련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건 안 되고 의료와 교육에 국한해서만 선교가 이제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라는 말은 안 쓰고 의료와 교육. 그래서 여러분이 연대, 이대,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게 다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식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비공식 선교사님들은 많이 있었고요. 공식 선교사로는 이제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젤러, 그다음에 장로교 언더우드, 이 두 분이 바로 이제 그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으로 배를 타고 여기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만남이 우연이죠. 우연히 만난 거지. 그런데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우연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조선 선교를 위해서. 이 고린도 선교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는 그 가우처 목사님과 이 견미소절단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 천국에 계실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얼마나 그 산이 크겠어요. 누구나 한평생 살다 가는데,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좀 부끄럽게 서면 안 되죠. 저희들이. 놀라운 만남입니다. 이 부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9년에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바울을 만난 다음에 계속 54년 로마로 돌아갈 때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일을 해요, 같이. 그래서 바울이 이 떠날 때 오늘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함께 갔어요. 함께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이제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보낼 때에 거기 보면은 자기와 함께 평생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을 쭉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다 써요.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딱 쓰면서 무난하고 감사하라면서 계속 쓰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잘 넘겨주세요.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 선교의 절대적인 분인데,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그래요. 목숨을.
그게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구해내고 살려냈던 그런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텐트 사업을 해서 번 많은 돈들을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이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으니까 그 돈을 다 보내서 이방의 교회들,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그때 다 보내서 교회들 하는데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위에 나오다가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아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 두 부분은 바울과 함께 계속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후원했고 이방 교회들을 도왔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육자들과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물질과 모든 것을 통해서 후원하고 함께 돕고 동역하시는 우리 아영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 말씀에 능통한 부부였다. 자, 스데반, 빌립,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당시에 모든 집사님들은 다 성경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박식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늘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이 두 사람 또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하고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4, 5년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신학교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을 거예요. 신학교 가봐야 뭐 몇 개나 배웁니까? 맨 방학에 한 5개월 되고, 그건 뭐 과목 하는 거 한 12주, 13주 하다 끝나고 배우는 것도 별로 없어요. 신학교 가봐야.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그는 아볼로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이 아볼로는 굉장히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와서 이제 이렇게 고린도 와서 사역도 하고 사역을 했죠. 예? 고린도께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아마 그런 학적이고 좀 이성적인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형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해.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 끝난 다음에 이 부부가 조용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세례로 완성됐다는 걸 이야기해서 그 신학자를 오히려 가르쳤다는 거죠. 물론 모든 지식은 아볼로가 많았겠지만 그 정도로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이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박시겠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세요. 에? 성경을 내가 1년에 한 3번 정도씩 막 최소한도 한 번은 읽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진짜 달달 외우고 이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 되겠다. 세상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뭐 좋은 데 안 나와도 돼요. 세상에 뭐 학이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에 박식해서 이 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또 양육하는 사역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생업의 현장을 사역의 현장으로 삼아 열심히 일하며 복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증거할 정도로